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 올려드리심으로 금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가뭄에도 단잠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 가운데 생명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온 마음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광 가운데 이 새벽 하나님과 함께 성령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보좌로 황금문을 열고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 한 영혼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예배케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영광 가운데 생명으로 드려질 때 한 분 한 분 하나님 깊이 만나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새벽에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생명으로 영혼들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하는 별로 되시겠습니다. 그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샘인 그 말씀, 생수인 그 말씀, 생기인 그 말씀, 할렐루야. 그 놀라운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한 분 한 분 받아지길 원합니다. 깊이 샘솟듯 말씀이 막 솟아오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7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7절 말씀 중심으로 3,000명의 회개에 담긴 은혜, 3,000명의 회개에 담긴 은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많이 나타나는데 정말 엄청난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찔려 마음을 찢고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세요? 이런 사람들을 세세요. 이렇게 마음을 찢고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는 사람, 주님의 그 조락을 잡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 세시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놀라운 성령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첫 번째, 말씀의 증거자가 있었고 말씀이 있었죠. 그렇죠? 말씀의 증거자, 매개체가 있었다. 매개체. 그냥 성령의 권능이 3,000명이 그냥 회개한 것이 아니라 뭐가 있었습니까? 먼저 말씀이 있었고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달하는 사람을 메신저로 해요. 메신저.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을 메시지. 그렇죠? 메시지와 메신저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성령님은 항상 독단적으로 혼자 일하지 않으세요. 매개체가 있어요. 매개체. 이 매개체가 있는데 이 매개체에 대해서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속는 거예요. 여기서. 뭘 속냐? 내가 혼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아니면 꿈으로 뭐 들려지고 뭐가 보여지고 들려진다. 말 그대로 한마디로 보여지고 들려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매개체가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이 돼야 돼요.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본 것이 내가 들은 것이 여러분 성령님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 내에서 그냥 말씀하지 않고 항상 매개체가 있어요. 뭐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설교 시간에 성령의 충만을 받기가 좋은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내가. 너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성령에 불하면 성령에 권능하면 막 그냥 육체적으로 체험되어지는 저도 진동이 오고 막 환한 빛같이 오지만 여기에만 치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기도할 때 막 계속 진동하면서 막 기도해요. 맞아요. 이게 있지만 이거는 두 번째라는 거죠. 첫 번째가 뭡니까? 말씀. 말씀이 매개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뭘 들었어요. 뭘 환상을 봤어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님도 하시지만 누구도 합니까? 사단마귀 하는데 누가 더 많이 이용하냐? 사단마귀가 더 많이 역사한다. 왜? 사단마귀는 말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갖고 잡는 거예요. 그거 갖고 묶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뭘 봤다는 거죠. 내가 뭘 들었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라는 게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말씀이 기준이 돼요. 말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맞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들은 것이 내가 본 것이 성령의 역사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증이 돼야 돼요. 분명히 매개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초대교회 뭘 나타납니까? 메신저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그렇죠? 그럼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이걸 통해서 3,000명이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게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었는지 자 봅시다. 37절 말씀 보면 자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봤죠. 자 오늘 본문 2장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그들이 뭐요? 이 말을 듣고 뭘 듣고요?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지금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자 이렇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누가 임합니까?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임하신단 말이에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한단 말이에요. 뭘 듣는 가운데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제가 성도들이 무너지려고 그럴 때 뭐라면 예배 잘 드리십시오. 예배 오셔야 됩니다. 지금 술을 못 끊어도 지금 술 중독에 있더라도 예배 오셔야 됩니다. 근데 안 와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빛이 임하는 거예요.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 오늘 뭐예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렇죠? 뭘 듣고요? 이 말을 듣고. 자, 그뿐만이 아니죠. 40절 보시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고. 여러 말로 뭡니까? 여러 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확증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한 절이 의심스럽습니까? 두 절, 세 절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이 생명으로 임할 때
나는 확증이 돼요. 확증. 아, 그렇구나. 맞죠. 야, 이거 그렇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예요? 믿음이 만든 믿음.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통해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 우리가 한 절 들을 때 의심스러울 수 있어요. 왜? 내 안에 거짓 진리가 나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 뭡니까? 보이지 않지만 거짓 진리가 때문에, 거짓 진리. 내 깊은 곳에 거짓 진리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뭐니까? 의심을 주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신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또 들려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깨져나가요. 보이지 않지만 또 들려져요. 깨져나가요. 이런 가운데 뭡니까?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결국 뭡니까? 41절에 보면 무엇 때문에 이들이 회개받고 돌아왔다고 나옵니까? 자, 41절 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자,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37절에 이 말을 듣고, 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그렇죠? 이들이 뭐요? 회개하고 돌았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나오지 않죠? 뭐라고 나옵니까?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님은 분명히 역사하신 거예요. 뭘 갖고 역사하셨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지금 분명히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아니고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날 위해 십자가에 몸 찢겨 피 흘려 죽으신 그 피가 나를 구원한 피구나. 나를 살린 피구나. 내게 생명을 준 피구나.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내 죄가 끊어지고 내가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게 안 믿어져요. 여러분, 분명히 성령님이 역사한데 성령님이 뭘 통해 역사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그렇죠? 신약교회 오리지널 크리스찬들은 뭡니까?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의 사람.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돼요? 말씀의 사람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서 확증되어진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성령님이 온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에 임하셨죠?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성령의 도구인 말씀이 바로 이 자리에서 역사를 해서 3,000명의 회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곳이 뭐 있을 것 같잖아요. 다른 곳이. 그렇죠? 다른 곳이 뭐 없단 말이에요. 이 3,000명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받을 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셔야 돼요.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이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 안에 성령님이 강권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돌아온 사람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 1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뭐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말로만 아니라 말 속에 뭐예요? 능력 있고 성령 있고 확신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기만이 아니죠.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말씀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이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이 말 속에 뭡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떤 역사나요? 권능이 막 풀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할 때, 전도할 때 이 말씀에 보면 말씀과 성령과 능력이 연결되어진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이 충만하십니까? 그 사람이 뭐예요? 성령 충만함이 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그 사람을 통해서 풀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기초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는 다 말씀드린 대로 거짓 진리 갖고 살아요. 거짓 진리. 내가 갖고 있는 게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예수를 모를 때는 내가 가진 게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완전히 나는 말도 안 되는 걸 완전히 믿고 맹신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근데 제가 성도를 볼 때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초가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이 돼야 돼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설교 말씀 받을 때 저는 듣는다고 말하지 않고 받는다고 받는. 왜 받아야 돼요? 듣는 것은 내가 필요한 건 섭취하고 필요하다는 건 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설교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다 받아들이십시오. 내 마음과 기준에서 안 맞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걸 버려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잘못된 거짓 진리를 깨트려내시고 이 말씀을 아멘 아멘 받아보십시오. 그럼 뭡니까? 그 사람은 말씀이 충만하면 뭐가 충만하게 돼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권능이 사람 통해서 풀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테반을 얘기할 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제 7명의 집사를 뽑을 때 그때 그런 사람을 뽑는데 스테반이 뽑혀요. 지혜가 충만해요. 믿음이 충만해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지혜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함이 되고 믿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왜? 이게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가장 기초가 뭡니까? 우리가 찬양 드렸죠? 달고 오묘한 내 말,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내 말씀, 그 말씀이라 내 말씀, 달고 오묘한 내 말씀, 그 말씀, 그게 내 말씀이 돼야죠. 달고 오묘한 내가 말하는 말씀이 아니라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인데 그게 내 말씀이 돼. 내 말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뭐가 먼저 충만해야 돼? 말씀이 충만해야 돼. 그리고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 충만함이 되어지고 성령 충만하면 능력 충만함이 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을 살 수 있구나. 여러분 이게 연결고리가 되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은 뭡니까? 내용. 여러분 항상 설교는 율법과 복음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 오늘 이 새벽에 제가 율법만 말씀드릴 거예요. 율법. 여러분 율법은 뭡니까? 율법.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법은 뭡니까?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죠.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세요. 그렇죠? 전지전능한 분이시고 무소부재한 분이시고 그렇죠? 그 하나님 만든 법이 율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우리의 자신을 이렇게 비춰보고 그 잣대로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냥 뭡니까? 우리에게 너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살면 안 돼. 즉 뭐냐면 우리의 죄를 책망해서 여기까지가 율법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죠. 회개함을 통해서. 자, 그럼 율법을 먼저 봅시다.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 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자,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죠. 이게 왜 못 박혔습니까? 율법 때문에. 율법 때문에.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율법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이 죽었는데 뭘 위해서?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는 거죠. 그렇죠? 율법. 율법이 뭐라 했어요? 죄를 책망하고 숨겨진 마음, 혐의 속에 감춰진 죄악들을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적으로 어둠이 싹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율법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뭡니까?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또 있죠.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이게 뭐예요? 율법이죠. 아까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여기도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율법이죠. 여러분, 설교 시간에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죄 범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에 이렇게 비춰보십시오. 이런 삶이 잘못됐죠? 이거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율법이 율법. 그렇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계속 설교했다면 우리가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져요. 우리 신앙의 깊이가 그렇게 얕지 않아요. 깊어질 수 있는데 이 율법을 계속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안타까움이 있어요. 오늘 현대인들이 어떤 면에서 이렇게 믿음이 약해졌습니까? 얕아졌습니까? 믿음 자체가 깊어지지 않고. 누구 잘못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설교자의 잘못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자녀가 편식을 해요. 왜 자녀가 편식을 합니까? 자녀가 안 먹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걸 잘못으로 만약에 따진다면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요? 누구의 잘못이? 자녀의 잘못이 클까요? 어머니나 아버지 잘못이 클까요? 자녀가 편식하는 것. 부모의 잘못이 80%라고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많은 성도들이 편식을 해요. 내가 분미에 당기는 거, 달콤한 거, 내 취향에 맞는 말씀만을 취해요. 진짜 생명이 담긴 온전한 말씀보다도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먹듯이 편식하듯이. 이것은 너무 안타까운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목회자들의 가장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파수꾼이 있는데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마땅히 회개하라고 말해야 되는데 회개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가 짖어야 되는데 짖지 못한다면 그 개는 지킬 수가 없겠죠. 강단이 이렇게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면 지적했다가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아, 이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어? 딴 교회 가면 되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여러분, 실제 여기 있는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때, 대생되게 할 때 못 박으세요, 못 박으세요, 그렇게 외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기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찬성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예수는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신성모독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정확한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들의 마음이 찔렸다는 거죠. 처음에 설교를 들을 때는 이들 마음이 막 베드로를 쫓아 올라가서 강나에 끌어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근데 이들 뭡니까? 3,000명이 회개하더라고요. 그 율법,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 우리가 정말 큰 죄를 졌구나. 죽을 죄를 졌구나. 처음엔 어땠어요? 아, 당연히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크로스파이, 못 박아라. 같이 무리들과 함께 군중들과 함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 당연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된다고 논리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 그리고 실제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야, 잘 죽네. 아, 그래. 어떻게 보면 찬성표를 던졌고 그것이 옳다고 확실했던 사람들이었다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뭡니까?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이 깨어지고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이러한 죄를 책망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코로나로 힘든 건 맞아요. 그렇죠? 너무 죽겠어요. 맞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마음은 불안하고 두렵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제가 어제 한 장로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 장로님이 뭔가 큰 어려움이 닥쳤어요.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장로님, 악한 어둠의 영도 역사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장로님이 너무 멀어졌습니다. 영이 죽어 있습니다. 장로님, 회개하십시오. 모르겠어요, 그분이. 정말 저는 그 장로님을 사랑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가 달콤한 어린애에게 우리가 단 것을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린애에게 야, 이것도 먹어봐야 돼, 저것도 먹어. 저도 저희 아들을 그런 면에서 잘 못했어요. 아이들이 약간 편식하는 경향이 다 있잖아요. 파도, 양파도, 마늘도, 이런 것도 다 너무 좋은 영양소거든요. 그러나 당장 달콤하고 단 거, 맛있는 거, 이것만 먹어서 영양소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영적에도 마찬가지예요. 파 같은 거, 아이로 따지자면 마늘 같은 거, 양파 같은 거, 고추 같은 거, 이런 것도 엄청난 영양소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새벽에 여러분도 혹시 영적으로 편식하고 있지 않나요? 내 마음이 지금 병들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 당장 내 구미에 당기는 말들, 나를 뭔가 위로해주고 나를 뭔가 도와주고 당장 내가 달콤하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만을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내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빨리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회개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율법의 말씀들이에요. 죄를 책망하고 숨겨진 마음을 드러내고 그 안에 잘못됐던 삶의 습관들을 끌어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멀어져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서 내가 떨어졌는지를, 어디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는지를 그 원인을 찾아서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질 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관계가 어떻습니까?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과 같이 오늘 베드로가 설교한 율법, 오늘 제가 복음에서 말씀드릴게요. 복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오늘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진 것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병들어 있는 것들을 오늘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저의 마음을 기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계속 수요일 새벽, 목요일 새벽, 오늘 새벽 이어서 계속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철저히 우리가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더 좋은 놀라운 생명과 진리로 충만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베드로가 하나님 그냥 3,000명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매개체가 있었음을 봅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바탕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질 때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질 때 성령의 권능이 풀어짐을 깨닫게 하셔서 먼저 말씀이 매개체가 되고 말씀이 기초가 되어져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은 율법과 복음이었습니다. 율법,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진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이 말씀들 우리는 너무나 싫어합니다. 때로는 위로의 말씀, 나를 감싸주는 말씀, 나를 격려해주는 말씀, 나에게 칭찬해주고 힘을 주는 말씀만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하나님 율법의 말씀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잘못된 믿음들을 깨닫게 해 두시고, 마음속에 혐의 속에 감춰진 죄들을 깨닫게 해 주시고, 그것을 먼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한 분 하나님이 바로 세워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새벽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더 온전한 관계, 하나님과 깊은 관계, 믿음도 얕은 수준이 아니라 깊고 넓고 충만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변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세워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옳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